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1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가족 공동체이다. 그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고 자손을 번성케 해야 되기 때문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이런 가족 공동체가 어떤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할 때 이 부부 관계는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관계, 가족 공동체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이다. 친밀감. 어제는 협력관계, 오늘은 친밀감. 친밀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됨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창세기 2장을 읽으시면 좋겠죠. 18절부터 25절까지. 특별히 오늘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야, 여기에 짧은 세 절입니다. 23절, 24절, 25절 세 절인데 이 안에 정말 기가 막힌 부부관계, 가족공동체의 모습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합, 하나됨, 친밀감. 그래서 이건 친밀감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하나, 좀 더 어떤 결과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연합, 이것도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하긴 하지만은 친밀감 하면 지속적인 관계성 안에서의 하나됨과 연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친밀감이라는 단어가 저는 참 와닿습니다. 한 절씩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 부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아담의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제 나타났니? 내가 얼마나 허전한 줄 아니? 내한테 뭔가 빠져있는 기분이었어. 뭔가 부족했어. 2%가 부족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때로 주인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는 왜 이제 나타났어? 이제 살맛이 나네. 여러분 한번 서로 부부끼리 마주보고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제 나타났어? 이제 살맛이 나네. 정말 나의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당신이 다 채워주네.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여자가 꼼꼼한 것 같고 조그만 거 디테일한 거 다 하는 것 같아도 남편이 방향 설정해주고 결정 안 해주면요 여자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갈빗대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몸에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갈빗대라고 내가 몸인데 갈빗대는 없어도 되지 뭐 이렇게 아니요. 갈빗대가 없으면요 중심이 없어갖고 자꾸 휘청거립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둘이를 딱 만났을 때 긍정적인 면을 보세요.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 그런 남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나타나서 진짜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의 의미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친밀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인정함입니다. 정말 당신 없이 난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나는 인생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23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보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아시아 민족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국 사람들에게 유교 문화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요새 마마보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25절을 먼저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뭔 이야기입니까?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연애할 때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했겠죠. 그런데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둘을 한 몸 만들었다는 그 기쁨의 날,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물론 좀 수줍어하겠죠. 근데 이제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이제는 뭐 같이 목욕하고요, 같이 샤워하고요, 같이 껴안고요, 벌거벗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요. 그래도 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부부 관계이지만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깨어지면 성관계 가지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사회에서 서로 오래 살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뢰는 그만두고 도저히 꼴도 보기 싫은 부부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잠을 함께 잘 수가 없습니다. 비성경적 삶으로 돌입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이 말은 따로 몸을 육체적으로 따로 살아서는 안 된다. 방만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적인 관계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 가정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왜? 성은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더라면 신뢰하는 관계요. 끄리낌이 없는 관계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끄리낌이 없는 분위기, 그런 관계가 지속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도. 나만 상처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처받는 것입니다. 누가 크게 받고 누가 작게 받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나는 크게 받았고 너는 조금밖에 안 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서로가 크게 받았습니다. 이걸 인식하면 나도 참으로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나도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너 때문에 내가 더 상처받았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의 경우에 골치 아픕니다. 이 사람이 더 고통당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는 친밀한 관계는 다 깨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삶의 모든 면에서 연합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요소가 친밀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듣는 귀입니다. 나중에 이 부부 세미나를 계속 들으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듣는 귀. 듣는 귀. 상대방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다 깨집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부부관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됨 연합보다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 먹을 때도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 종일의 삶에 있어서 친밀감이 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화분과 같습니다. 난초를 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나하나 입마다 닦아줘야 되고요. 물을 적당히 줘야 되고요. 햇빛이 들 때 넣고 또 안으로 집어넣는 그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그래서 아내의 기분이 어떤지 남편의 기분이 어떤지 서로를 살펴주고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태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부. 그런 부부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싫어하는 말, 서로가 싫어하는 행동, 서로가 싫어하는 습관 해서는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아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배째라. 안 됩니다, 여러분. 배를 째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뭐 말할 게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의 습관, 아주 차갑게 말하는 습관을 가진 남자, 여자 있습니다.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 남을 생각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조그만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어떤 느낌과 생각을 주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밥 먹을 때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는 습관 결코 아내에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느낌을 줍니다. 나는 맛있다는 표현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면 바꿔야 되겠죠.
특별히 국제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 한국 여자와 미국 남자 혹은 미국 여자와 한국 남자 결혼했으면은 그 민족의 습관과 자라날 때까지의 모든 문화를 알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피해주는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친밀감 깨어집니다. 친밀감 깨어지면 성적인 관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계속되어지면 부부는 이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친밀감.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협력관계입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와서 방향을 설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그 방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이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친밀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친밀감을 관리하세요. 조금이라도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다시 주워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이 변해갈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큰 두 번째 부분으로 오늘 1과에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불행하게도 성경을 보니까 사단은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염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이야기 잘 알고 있죠? 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고 마귀는 어떤 존재이고 이런 것은 여러분 일단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을 깨뜨리는 파괴범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 혹은 옛 용이라는, 옛 뱀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이 마귀가 나타나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먼저 약한, 비전의 부분이 약한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선악과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모든 것 다 먹어도 되지만 그건 안 된다고 했다. 뱀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런 거야.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눈이 밝아져서 모든 걸 알 수 있게 되어져. 하와가 그걸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것을 주라고 합니다. 대개 남편은 아내의 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전쟁과 모든 역사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은 이불 속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소곤대리는 말에 남편들은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창세기 3장은 정난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기쁨과 유익을 구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친처럼 된다는 말에 그냥 쏘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유혹과 죄에 빠지기 쉬운 것은 내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내 이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공동체와 부부관계 이런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추구하면 반드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느냐. 첫 번째는 내 이익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일 때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것보다도 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 결과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책감과 수치감에 시달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친밀감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상실해버리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다는 것 자체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동산 나무 사이에서 숨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혹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라. 너 그렇게 말하는 행동, 너의 행동들이 너무 차갑다. 네 말이 꼭 검사 같다. 자, 이런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고집부립니다. 저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참 불순종합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고 결국 다툽니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처럼. 그 결과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친밀감은 깨어지고 부부관계도 되지 않고 서로 만나면 마음을 여는 대화가 되지 않고 그것이 오래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내 마음속에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죄책감도 싹트게 되어집니다. 친밀감은 다 상실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더 악한 사람들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저 아내 때문에. 저 아내가 내 말 듣지 않고 성격이 나빠가지고 그거 좀 참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고개를 싹 숙이고 나하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밥도 안 해줍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저 남자 저 말하는 거 보세요. 나도 참을 수 있지만 저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하고 책임 전가합니다. 저 남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흉악한 관계의 깨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말 잘 들으세요. 오늘 해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두려움은 진정한 친밀감을 깨뜨립니다. 관계 안에서 두려움의 관계는 진정한 사귐을 깨뜨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예배 가는 것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교회 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벌써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부부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관계 안에 서먹서먹함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다양한 두려움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야릇한 두려움이 내 안에 싹 틉니다. 잘 들으세요. 존재적인 두려움이 싹 틉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폭력이 있었습니다. 행동에 폭력이 있습니다. 그런 폭력 때문에 그것을 당하는 아내 혹은 남편, 아내도 말로 폭력을 할 수 있습니다. 표정으로 폭력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또 말의 폭력이나 얼굴 표정의 폭력을 행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싹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싹 듭니다. 일단 직장에서는 한 달 내지 2달 동안 집에 가 있으십시오. 통보하겠습니다. 하는 말만 해도 두려움이 싹 듭니다. 실직할 것 같은 두려움, 공부를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부모님은 서울대학 가라는데 서울대학 못 갈 것 같은 두려움. 결혼했습니다. 했지만 여자에게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은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남자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떠나버리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국 대화가 사라지고 신뢰가 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서로 해소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친밀감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협력관계로 가기 전에 먼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또한 불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의 관계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서로 간에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당신이 힘들었지. 내가 말을 하지 않아서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다. 그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니까 미안하네.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어. 미안해. 내가 오늘 빨래하는 거 도와줄까? 세탁기 내가 돌려줄까? 이런 대화,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친절함으로 다가와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친절함으로 행동하는 행동은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소시켜줍니다. 오늘 그 행동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친절하게 먼저 다가가세요.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래서 친밀감을 깨뜨려 버릴까요? 이혼까지 가겠어요? 불행하게 살겠어요? 아니요. 차라리 친절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친밀감을 회복하십시오. 자,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가장 원본 원인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불순종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서로 대화해 보시죠. 그리고 한번 기도합시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